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이자 오늘은 5월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고 또 5월에는 주님과 함께 공동체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신명기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고 그 중에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을 확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치워버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완전히 배제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이라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정복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좋아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구약을 읽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배타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으로 오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아는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비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은 무조건 멸망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 번영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민족이든 똑같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영원한 주인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살던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때 누구든지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에 계속적으로 응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다고 해서 끝도 아니고 또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예배로 삶으로 응답하는 삶이 끝까지 이어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는 낯선 땅입니다. 낯선 땅의 모든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그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삶의 방식과 문화를 정착시켜 놓은 곳이죠. 그들의 사고방식과 방법 그 모든 것이 좋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모두 파멸하고 깨뜨리며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것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4절부터 7절에는 올바른 예배의 장소와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써 있고, 나아가서 번제와 희생, 또 십일조, 거제, 서원제, 낙헌제, 처음 낳은 것을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방의 우상과 관련된 장소와 모든 것을 제거한 후 새로운 곳을 지정하시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코람데오를 떠올립니다. 종교개혁자나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코람데오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7절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12장부터 26장까지 7차례 나오는데 1장부터 11장에 6차례 나오는 너희 앞에, 너희 앞에서라고 하는 말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구원을 허락하시고 살 수 있는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에 주를 이루었다라고 하면 12장부터 26장까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대변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과 그 말씀이 12장부터 26장까지 줄거리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고 가족이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구원과 살아갈 땅을 주신 것에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서 응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만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순종하여 선과 의를 이룬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꾸준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찬양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색다른 예배 풍경을 보았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혹은 다른 장소에서 스마트폰이나 TV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어떤 이들은 무조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시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삶은 변하지 않는데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우선인가? 이것 역시 쉽게 간단히 얘기할 만한 것들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많이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또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배를 드릴 처소를 지정해 주셨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손이 수고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와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어떤 코로나19라고 하는 같은 질병이 가을철이나 이후에도 또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환경도 그렇고 또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도 오히려 편하고 효율적인 가정에서의 예배가 선택지 하나로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택하신 곳이 있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응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명달로 82라고 하는 주소를 가진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표교 교회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수표교 교회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응답한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응답했던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와 삶 가운데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만나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로 모아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슬픔도 나누고 또 기쁨도 나누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곳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로 만들어주신 곳입니다. 꼭 그 시간과 그 기억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물 드리신